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차이가 아니라 차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차이가 아니라 차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 속에서 살아가고 또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과거에 없었던 길이 생겨나게 되면서 정말 우리의 생활에 또 다른 편의를 우리가 제공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제도들이 또 생기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더 살기 좋은 삶의 자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변화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윤택하고 또 편리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변하고 삶의 또 편의가 더욱더 좋아지도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세상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이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열매들, 결과들만 얻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초개인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본주의와 더 나아가 환경의 파괴와 재앙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곳곳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 중국 광동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 사스라고 하는 이 질병, 그리고 2012년 9월 달에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발견됐던 메르스 바이러스, 급기야는 2019년 12월 겨울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되었던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그것은 지금 현재 2021년도 20일 날짜로 전 세계의 누적 확진자가 1억 2,136만 6,99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망자는 268만 2,400명이 사망하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망이 이렇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제까지의 누적 확진자는 98,209명이 확진되었고, 그 중에서 사망자는 1,690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류의 큰 대재앙이고 우리나라의 큰 재앙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6시에 일본의 그 미야케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도 6.2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지진 이전에 약 한 35일 전에는 근처였던 후쿠시마 현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에서 7.3이라고 하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아마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여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지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실제로 지진 규모 5.0 정도 되면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뭘 꼭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0도 아니라 6.2, 7.4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생, 우리 이 나라의,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인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재앙의 순간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세상의 변화, 인간들의 의식의 변화 등 삶의 변화가 편의를 따라가지만 그것을 따르는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들로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분별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차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차이와 차원은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차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그리고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른 상태인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상태, 서로 구분되는 정도로서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과 이 삶 속에서 이런 차이라는 관점과 가치관, 그리고 이런 이해는 각자의 인생에서 그것이 적용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장래와 후손들이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차이를 또 뛰어넘어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차이를 뛰어넘어 차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의 지위를 놓고 서로 논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그런 질문의 내용,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은 우리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나는 저 제자보다는 좀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고 나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차이를 전제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엉뚱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엉뚱하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항상 우리 인생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차이, 나는 이런 부분에서 달라요, 나는 이렇게 해서 다르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 말씀이 정말 충격까지 다가오고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차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처지 또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 따위를 이루는 사상이나 학식의 수준,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무엇과 차이점의 얘기하는 차이와는 사실 이건 전혀 다른 이 단어인데요. 또 다른 의미가 기하학적 도형 그리고 물체, 공간 따위의 한 점의 위치를 말하는데 바로 필요한 어떤 실제 수의 최소 단위,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상식과 이해 경험들을 초월하셔서 역설적인 말씀으로 인생을 진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의 진리의 자리에 서게 됐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할 뿐 아니라 추측할 수 없는 것들 또한 우리가 추측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의 성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은사인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전인격적인 신앙과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차이에서 차원으로의 분별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성도의 영적으로 깨워서 분별해야 하는 것을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 그리고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려지는 차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그냥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구하면서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되는 모습이고 그에 따르는 열매들이 또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현 세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차원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요구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차원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요구하는 세대. 지금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차원을 논하고 차원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차이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양육강식에 적용되는 시대이고 또 비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분명히 다르며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차이를 요구하는 세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집과 나의 집이 달라야 하고 그리고 나의 자녀와 이웃의 자녀가 달라야 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타인의 인생과 달라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강한 강박관념 중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바로 어제 샀던 똑같은 옷을 입고 눈앞에 딱 나타나면 왠지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건 특별해라고 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집에서 또 똑같은 걸 갖고 살아가요. 이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뭔가 달라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태초에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바로 차이에 대해서 논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한 조건을 들어서 바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고 같게 되는 그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더 우월한 존재가 되고자 하도록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에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원수 마귀 뱀이 그렇게 차이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인생은 바로 그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본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죄악이 인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 들어오게 됐고 급기야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아벨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 그 차이에 대해서 몹시 불만을 품고 안색이 변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급기야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창세기에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바로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 받으셨고 내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바로 그것을 알게 된 인류는 급기야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인류에 대해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차이의 극에 달하는 어떻게 보면 징계를 주시는데요. 이 창세기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아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이 세대는 바로 차원이 아니라 차이로 치닫게 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어떤 차원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모든 인류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차이를 요구하고 인류의 죄악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관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차이에 대해 쉽게 반응하는 이 인류에 대해서 인류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차이가 아니라 차원으로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현재 이 세대에 대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자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상황, 온 이 인류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맞구나, 이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세대가 바로 차원을 쫓아가야 하는 인생이 차이를 쫓아가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죄악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악의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십자가는 차이에서 차원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차이에서 차원으로의 시작입니다. 차이에서 차원으로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한 5시 한 30분이었던가요? 성전에 와서 잠깐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상상을 좀 해왔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여러 성도님들이 참석하실 텐데 그분들이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일부 예배 이렇게 오실 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막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뭐 예배를 중지시키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또 모이기에 여러 가지 비대면 때문에 세상이 모이는 것이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서 점점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 있어도 사실은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면서 꿋꿋이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으로, 영화의 삶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변해도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 앞에서 이제 차이를 뛰어넘어 차원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시작해서 오늘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의 차원으로 눈으로 세상과 환경과 자녀와 부모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후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차이에서 차원으로 변화되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실제로 십자가는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정죄, 저주, 죽음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사형틀이 바로 인류를 살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틀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바로 차원의 차이에서 차원으로 시작돼서 인류를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또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세상의 지혜와 상식이나 아니면 그런 경험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 또 다른 능력의 삶을 살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저 세상의 또 다른 차이에 대해서 절망하고 때로는 원망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십자가를 시작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차원으로 승리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소망의 길로 매일매일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그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나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가 아니라 바로 갈보리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서로의 차이를 요구하는 세대, 이 세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차이에서 차원으로 시작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또 다른 인생을 차원을 살아갑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까? 세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차원을 구하시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 각자에게 있었던 그런 자아나 우리 인본주의의 차이를 보는 그 눈이 가려지고 바로 차원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의식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데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재충만을 항상 사모하시면서 스스로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차원, 또 다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은 어떤 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 하나님께서 선교사라고 하는 역할과 또 직책을 주셔서 만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기 공산주의 땅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는데요. 2012년 8월 3일에 이제 중국을 입국하고 4일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불과 한 3개월 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11월이 들어가는 11월쯤이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에 위성 예배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세계에 있는 각종 선교지, 교민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위성 수신 교회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청도 순복음 교회는 이제 위성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교회였는데요. 실제로 교회는 2002년도에 창립돼서 중국 지역 중에 또 청도라는 지역에서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실제로 성장하고 부흥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성전에 약 350명에서 한 36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대성전이 있고, 한 70명에서 한 8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소성전이 또 하나가 있고, 또 중고등부 예배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식당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중국으로는 2,000평방미터라고 하는 이 크기인데요, 한국 평수로는 한 630평 정도 됩니다. 좀 큰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큰 교회에 소수의 성도들이 남아 있었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위성 예배가 자꾸 까졌다 켜져요. 그래서 제가 위성 수신기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봤더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외벽에 찾아봐도 없고 2층, 3층 꼭대기에 옥상에 올라가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포기하고, 이제 11월 초였는데요, 아주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은 작정하고 올라가서 옥상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옥상 가운데에 꼭 수영장 같이 생긴 또 다른 옥상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 깊은 이 속으로 이렇게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위성기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게 분명히 이 밖에 보이면 중국 당국에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위성 수신을 이제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도 불법이기 때문에 다 철거됩니다. 그냥 숨겨놨던 겁니다. 근데 참 제가 뭐라 그래,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와서 그랬는지 그걸 딱 보자마자 이걸 바로 들어가서 고쳐야 되겠다 해서 그 2m 되는 그 밑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뛰어 내려갈 때는 어떻게 잘 뛰어 내려갔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술술 내려갔는데,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제 다시 닦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줄 알고 이제 나가려고 딱 보니까 이게 높이가 2m가 좀 넘는 거예요. 점프를 하니까 이 위에 손이 안 닿아요. 이 나가야 되는 손이 안 닿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네. 여러 차례 수로도 해서 안 되더라고요. 저 키가 172거든요. 점프를 해도 안 되는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래서 이쪽 벽 끝에 가서 전력 질주해가지고 팍 해서 벽을 팍 차고 올라가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저 손끝이 그 담벼락 끝에 손이 안 닿아요. 뭐가 닿아야 뭘 하는데 말이죠. 날은 추워지는데 해는 점점 지는 오후 한 3시, 4시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속으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다가 여기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굶어 죽겠구나.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선교 나와서 불과 3개월도 안 됐는데 여기서 내가 그냥 굶어가지고 바짝 말라서 그냥 배꼽에서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말이죠. 있던 이제 벽을 타고 올라가니까 이 옷에 뭐가 먼지가 묻으니까 입고 있던 잠바를 벗었어요. 잠바를 벗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쫙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잠바를 먼저 이제 그 밖으로 던져서 이제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막 10분, 20분 아무리 뛰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전화를 좀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머니에다 전화를 딱 꺼내려고 보니까 이게 어떡합니까? 전화기가 잠바 속에 있었어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위성기가 있는 위치도 성도들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그리고 저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루 이틀 굶어서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겠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됐습니다. 참 그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성령님, 저 이렇게 죽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순교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게 보내셨으면 뭔가 열매를 맺으라고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좀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사실 그 맨바닥에, 찬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어달라. 그러면서 기도 중에 제가 막 급하니까 떠오르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 성령 충만, 재충만. 살려달라는 기도도 못 드리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 드리는데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막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말이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나서 열이 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이죠, 모서리 끝에 가서 모서리 끝으로 이제 달려가기, 대각선으로 달려간 겁니다. 이제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모서리에서 달려가서 이쪽 모서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한 번을 해도 안 됐습니다. 두 번을 해도 안 됐습니다. 정확한 저 횟수가 12번을 했는데 12번째 손에 끝에 닿습니다. 이렇게. 와. 그리고 말이죠, 좌우로 마동마동 하면서 쥐 하면서 막 기를 차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손끝에서 팔꿈치가 이 담벼락 위에 올라갔습니다. 또 거기서 또 매달려가지고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쥐 외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는 옆구리가 올라가면서 다리가 걸쳐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올라왔어요. 바지 앞에 있었던 그 와이셔츠 다 그냥 흙범벅으로 돼가지고 말이죠, 팔꿈치는 막 긁혀가지고 그리고 올라와서 하늘을 보니까 말이죠, 야, 이게 또 다른 세상입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겠다 작정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승부를 하겠다, 잔치하지 않고 예배로 승부하겠다. 그리고 1년 2년 그냥 꿋꿋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기도 드리셨던 어느 장로님께서, 목사님, 성도님들이 꾸역꾸역 들어오세요. 저것 보세요. 꾸역꾸역 들어오신다고. 여러분, 오늘 왜 말씀을 좀 구글절도 말씀드렸냐면, 죽음의 위기에, 절망의 위기에, 소망이 없는 위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말이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 뛰어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리고 나서 한 3년 후에 청도 순복음교회 부교육자가 안 계셨는데 교회가 좀 커지면서 부교육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 전도사님 키가 187이거든요. 아주 크고 잘생겼습니다. 이 전도사님과 한 번은 3년 후에 다시 위성기 수리하러 거길 또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사다리를 가지고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한번 올라가 보라고요. 전도사님이 하도 해도 안 되더라고요. 187이 못 올라가는 거기를 172가 뛰어쳐서 올라간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저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또 다른 차원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튀어 올라간 거였거든요. 여러분, 비록 짧은 얘기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불가능하다는 일이 생깁니다. 차이를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가지고 또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말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으로 말하고 그분으로 행동할 때에 차이에서 급급해서 절망하고 마음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걸 여러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차이에서 차원으로 변화되는 방법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가늠할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이 한층 또 다른 차원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말씀이 떠오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말하라고 하실 때 우리의 말이 아니라 방언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원수마귀를 이기고 제압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또 다른 차원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후원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이 분별에 또 연합으로 하나 되는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됩니다. 원수마귀는 말이죠, 끊임없이 나눠지고 분열하면서 가정이 분열되고 사회가 분열되고 오해되면서 자꾸 나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 되고 연합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 되는 그런 차원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앞뒤 위아래 전후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좌우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삼박자의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의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마귀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